한번 제비구 불고 제비구 하사대 그랬어요. 네. 불고 제비구 하사대 대통지승불이 득안욕따라 삼막삼무리 하시니 시시방으로 각 500만억 재불세계 육종진동하고 그랬습니다. 불고 부처님께서 모든 제비구 모든 배구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대통지승불께서 득안욕따라 삼막삼무리 하시니 그랬어요. 대통지승불이 안욕따라 삼막삼무리를 얻은 것을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정말 참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한문만 해석해 가지고 내용을 알려고 하면 좀 어렵죠. 뭐 대통지승불이라면은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앞에서 본문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전륜성왕이고 전륜성왕이 당신의 아들을 대통지승불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만들어 내놓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한량없는 세월을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정말 참 끝내 대통지승불이 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당신은 불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전륜성 왕밖에 못했죠. 왕으로서 전륜성 왕이 됐는데 아들은 왕이 아닌 부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대위덕 세존이 하면서 당신 아들을 굉장히 찬양하는 그러한 글을 개성을 노래 부르신 것이 앞에 본문에 나왔죠. 그런 분인데 불고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은 대통지승불은 누구고 또 불고 한 불은 또 누구냐 이걸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본문한 걸 보면은 전륜송왕 정말 자기 아버지는 전륜송왕이었죠. 전륜송왕이 아들을 부처님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그렇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고생을 참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참 아들이 대통지승불이 열애가 됐죠. 그래서 정말 참 대통지승불은 그 뒤에 불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러한 중생을 창조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일자십서겁도록 그렇게 하면서 참 신심부동하면서 하나의 중생을 하나를 창조하는데 그와 같은 많은 또 대통지승불은 시간을 그렇게 많은 걸 사용하면서 하나의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면은 그 모든 자라는 과정 또 생활하는 과정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기는 과정 또는 번식하는 과정 또 정말 참 한 세상을 살고 다음 또 세대에 연결해주는 이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 많은 중생들을 다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정말 참 대통지승 열애가 됐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아마 지난번 본문은 그렇게 제가 본문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불고 그랬어요. 불고 제비구 하사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대통지승불이 득안욕따라 삼막삼무리 하시니 대통지승불께서
안욕따라 삼막삼의 최고의 정말 정등정각의 지혜를 아주 최고의 지혜를 얻으신 것을 정말 비구들에게 얘기하시되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어리둥절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시시방으로 각 500만억 재불세계 육정진동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불은 뭡니까? 불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세계 살아있는 세계가 불이죠. 부처님이라고 이제 하는 건 대통령열에 석가모니 부처님 다 이런 부처님 이름이 많죠. 우리 경책에 보면은 그런데 불을 그러면은 살아있는 자리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자리가 불이에요. 죽어있는 자리는 불이라고 하네요.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번성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가 정말 참 그 자연의 법계가 이루어져서 우주의 모든 중생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자리를 불 그러죠. 그 불은 어디에 공간에도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불이요. 또는 이러한 그 지상에도 모든 중생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불세계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 물 밑에 또 중생들이 살아있으니까 거기도 또 불세계예요. 전부 중생이 다 생명이 살아서 존재하는 자리는 불그랍니다. 불세계예요. 그거를 전체를 이끌어서 불그라죠. 그 불세계는 사실은 이제 불세계에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일러서 불고 제비과사대 모든 비구에게 모든 비구는 뭐죠? 모든 씨앗들 즉 말하자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중생들 다 생명에 살아 존재하는 그 씨앗에게 일러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지승불이에요. 대통지승불은 모든 거를 그냥 아주 그냥 통해서 크게 통해 가지고 그 지혜로 모든 걸 다 이겨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삶의 생명이 이루어진 자리 그러니까 다 승리한 자리죠. 패배한 자리는 대통지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승리한 자리, 이긴 자리예요. 이긴 자리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우주 모든 중생을 삶을 제일 만들어 창조해서 삶이 열어진 자리예요. 그런데 대통지승불도 앞에 제 본문에서 과거에 대통지승불이 되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는 일자실석 없도록 그렇게 정연한 부동하면서 그렇게 정진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뭐가 됐죠? 안욕따라 삼막사에 얻기 전까지는 이게 중생으로 있었죠. 그래서 중생 상곤에 하야 그래 당신이 중생으로 있을 때 나도 역시 여러분들 같이 그런 많은 고뇌 머리 아픈 거, 또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를 겪으면서 그때 그 심정을, 그때의 생활 모습을 얘기해 준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승불은 우리와 같은 중생이었었는데, 중생으로서 정말 참 일자 십석 없도록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을 그냥 한건 그냥 정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이 우주의 말을 다 굴복시키고 세상을 이겼죠. 세상을 이기고 나니까 대통령승불한테는 모든 마가 다 굴복을 했어요. 굴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는 오로지 정말 참 생명만이 존재하는 자리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
깊이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불고 제비과사대. 그리고 이 얘기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이해를 쉽게 그 깊이를 들어가서 헤쳐 보면은 우리가 불고하게 되면 뭐죠? 그 전에 제가 본문을 할 때 불고는 우리의 생각이 그냥 문득 떠올라오는 것을 불고라 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짜서 어떠한 거란 어떤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문득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우주에서 주는 그 힘에 의해서 문득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을 사실은 그걸 불고라 한다. 그랬어요. 그 불고 어디에서 뭘 보고 딱 느껴지는 3초 안에 그 느낌이 오는 거 또는 뭘 갖다가 딱 하냐 그렇게 급하게 그냥 갑자기 문득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불고라고 한다. 그 생각을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우주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것이 뭐 어떠느냐 하면서 그거를 따지고 하다 보면 우리 중생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가 제대로 판단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안 할까 하면 될까 이러다가 그걸 잘못 생각해서 했을 때 이게 옳은 것 같다 하고 했을 때 자기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한 것을 하다가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일이 안 된 일들이 많죠. 우리 중생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딱 주어진 그 생각 떠오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고 제비가 하면 모든 비구들이 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쉽게 얘기하면은 어디 가서 뭘 사다 팔면은 장사하면 잘 돈을 벌겠다. 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뭐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머리에 딱 떠오르죠. 그래서 자기 기능을 살려서 나는 정말 노래를 해야 되겠다. 나는 글씨를 쓰겠다.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나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딱 떠올라서 자기 떠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그걸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성공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또 큰 작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성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역시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산에 가면은 꽁을 잡으러 갔어요. 꽁 사냥을 가서 꽁을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잡지 못하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노루를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산에 가면 산삼이 있으니까 산삼을 캐러 또 신만이를 하러 또 해서 가서 여러 사람들이 산을 헤매고 다녔지만은 누구는 그걸 캐오고 누구는 못 캐오고 또 100일 기도를 드린다. 산신령이 이제 100일 기도를 드리고 산삼을 하나 주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산삼은 캐지 못하고 노루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보면은 실제는 딱 떠오를 적을 거기 가는 거는 거기 실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잡을 수도 있고 캘 수도 있는데 그거를
캐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은 있고 다 잡고 다 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 우리가 또 역시 정말 참 공부를 똑같이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건 정말 참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금 현 시대 보면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10년 동안 그걸 시험 봐도 사법고시 합격 못 해가지고 뭐 재수가 뭐 8번이다 9번이다 10번이다 이러다 결국 인생을 그냥 그걸로다가 더 이상 정말 포기하고 망치고 늦게 정말 참 새로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역시 또 정말 참 일찍이 그런 출세를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대학교 4학년도 아닌 졸업도 하는 사람이 3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외모고시 합격하고 또는 행정고시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연수교육을 갔다 와서 그래서 다시 근무하는 이런 발령을 받는 이런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런 일찍이 정말 벌써 학창 시절에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그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출세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솔직히 그 많은 그동안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도 재수생, 삼수생, 뭐 사수생, 5년, 6년 막 이렇게 해도 못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찌해서 이렇게 이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우리가 다시금 참 여기서 배울 것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면은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기가 내 어부예요. 고기가 많다. 그게 어디가 고기가 많다. 요새 풍년 들었다. 그래서 정말 참 갈치 풍년이 들었다. 아니면은 오징어 풍년이 들었다. 고등어 풍년이 들었다. 이래서 거기를 갔어요. 잡으러 가서 많이 잡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잡는 사람도 있고 만선이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역시 그렇게 정말 참 이루어지는 얘기들은 실제 대통지성불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대통지성불이라는 건 뭐는 우리 승리하신 분을 얘기해서 그 같이 노력한 중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다 모든 크게 통해서 지혜로서 모든 걸 다 이겨내신 분.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앞에서 본문에 대통지성불이 되기 위해서는 난행고행을 해가지고 난행고행을 하면서 일좌에 한 번 앉으면은 10수급 동안을 꼼짝 안 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끝내는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든지 사실은 성공하고자 하는 분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노력의 노력, 땀과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진 자리다. 이걸 일러서 승리하는 자를 이제 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죠. 불교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말 참 가르침을 받아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석가모님 어떻게 했느냐? 그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생에부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누구 스승한테 배운 자 없어요. 스승이 없죠.
스승이었고 당신은 이미 선지 정말 참 전생에 공부한 걸 가지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이루신 자리예요. 그러나 그런 분인데도 어떻게 했죠? 저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그냥 굶으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대로 이 뼈에 가죽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으며 또는 머리에서는 새가 와서 똥을 닦고 또 뭐 똥을 눕고 그래서 거기서 참 풀씨가 떨어져서 풀이 나고 그렇게 새가 둥지를 짓는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까지 6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참 고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나요? 모든 거를 우주를 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정말 참 승리자가 됐고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간 그렇게 최고야 정말 고행을 하셨어요. 나는 고행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뒤에 또 그 앞에 나왔었던 우리 정말 참 우리 동양의 성자로는 공자 맹자님을 말씀을 드리는데 공자 맹자님은 스승이 있어요. 스승한테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정말 참 도인이 되신 분은 맹자님이시고 공자님은 그 스승이 있는 게 아니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금생에 그걸 써먹으러 나오셨죠. 그래서 금생에 나와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니까 벌써부터 세상 바라보면 다 아니까 그래 아니까 결국 왕을 찾아가서 각 나라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라가 잘 되고 풍요롭고 과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왕으로서 정말 참 이렇게 정치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좋은 말씀을 다 일러줬지만은 그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 앞에서는 그냥 공자 앞에서는 예 맞습니다 하고 인정했지만은 돌아서고 나니까 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신경 써서 그거를 다시금 뭐 정말 참 그런 정치를 일러준 대로 정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정말 참 하도 봄철에 추운 아직은 아주 따뜻한 봄은 아닌데도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인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하루는 앉아 있는데 꽃향기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바위에 조그마한 이런 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꽃이 폈는데 그 난의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을 보고 결국은 공자님도 깨닫고 천하를 걸어서 그렇게 쭉 돌아다니시면서 그 고행을 하셨죠. 그 고행을 하신 뒤에 그 고행이 쌓인 뒤에 그 힘을 가지니까 역시 그때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다 모든 아는 공부하신 분들, 왕들 또는 그 학자들 모든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자님 말씀이 참 옳다. 그러고 그거를 그대로 받들어서 정말 참 그대로 정말 제자들을 길러내고 그랬죠. 거기에서 가장 크신 분이 맹자님이시죠. 맹자님 공자님의 손자 자사로부터 공부를 배워서 이제 우리가 성현 군자 할 때 이제 군자로서 성현은 선지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군자는 배워가지고 스승한테 배워서 거기를 깨우쳐서 그 경지에 올라갔으면 군자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맹자 같으신 분은 내내 도가 그렇게 높으셨는데 군자가 되신 거예요. 성인과 똑같은 경지에 올르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동양에는
공자, 맹자님이 계시고 그래도 그 다 고행을 하셔서 난행 고행 속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얻으신 그러한 도인들이고 우리 정말 참 석가모니 부처님 설산에서 6년간 그런 그 고행을 하시면서 얻으신 그런 불교고요. 역시 또 마찬가지로 저 소양에는 누구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바달다죠. 제바달다가 이스라엘 태어나서 다시금 정말 참 예수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에 모든 금식 기도하면서 모든 세상의 말을 이기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정말 참 법을 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골고다에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자리에 고통이 심하니까 엘리 남악다니 하면서 정말 참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부처님 하느님한테다가 그렇게 정말 참 원망했다가 나중에 숨이 거두기 바로 직전에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하면서 거기서 승리자가 됐죠. 그게 이제 자기 고통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거기에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는 역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 성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그 힘을 다시 연결받아서 그래서 그 종교가 지금 오늘의 큰 대중을 교화시키는 이런 힘을 가지고 이긴 자의 힘을 그대로 연결받아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긴 자를 우리가 믿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분의 그 힘을 연결받아서 우리도 이긴 자가처럼 그렇게 그 큰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은 역시 우리도 모든 걸 이기고 살 수 있다. 이런 정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공자를 믿는 사람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의 그 종교가 이렇게 세계에 크게 흘러서 내려와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세를 우리 구하시고 또 이 지구가 7불이 이제 끝나면 8불 세계로 넘어가는 그 씨앗까지 구해서 8불 세계로 넘겨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까지 다 이루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 가르침이 사실은 지금 말세가 왔죠. 말세가 그대로 왔어요.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 가지고 정말 참 모든 선을 찾아볼 수가 없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냥 정말 참 그대로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정말 참 부처님 바로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드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정말 참 부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찾아보기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정말 참 권지품에 나오죠. 나중에 끝판에 또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보면은 우리 부처님 세상이 그렇게 말세가 되면은 그 악이 성하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역시 정말 참 제 11장에 나오죠. 11장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참 얼마나 견보다 푸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걸 갖다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쉬운 거 정말 참 9가지, 어려운 거 6가지가 나와 있는 거를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런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전부 다 보면 이와 같이 부처님 바로 불자를 만나보기가 힘들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또 정말 참 독경하고 하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참 말세까지 우리 석가모니시지만 그 당시에 다 보시고 세상을 다 이때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시대를 견디고 또 공부를 불자로서 부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신 것이 바로 여기 법화경 아닙니까? 법화경에 그 얘기가 다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고제비구 하사대, 불고제비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을 구하시되 대통지성물이 뜻 안욕다 삼박사리 하시는, 대통지성물께서 사실은 즉 안욕다라 삼박삼불이를 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시시방으로 각 500만억 제발부터 재불 세계 육종진동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대통지성머리 즉 안욕따라 삼막삼머리를 이렇게 얻고 나니까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 시방으로, 시방이라는 게 어디죠? 전 세계를 얘기할 때 시방이라고 그래요. 시방은 어느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시방에 막히지 않은 자리예요. 우리가 이 동네 살다가 또 이 동네가 좀 저기 하면은 또 저 동네 가서도 옮겨서 살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살다가 저 나라에 가서 살기도 되고, 동양에서 살다 서양에 가도 살고, 어디 가든지 시방의 세계 전체 어디에다 가든지 부처님은 우리가 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셔가지고 거기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살 수 있고, 산속에 가면 산속에서도 살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마른 지역, 진 지역, 어디든 추운 지역 다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게 시방이에요. 시방으로 각 500만억 재불세계 살 수 있는 그 지역에 가는 때마다 거기에는 500만억의 재불세계가 있어요. 500만억 재불세계는 어디로 온 거냐? 500만억은 5는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면 동서남북 네 사방에다가 중앙까지 해서 오방이라고 그러죠. 오방을 색깔로 따지면은 동을 항은 노랑은 이제 중앙이고요. 적은 남쪽이고 백은 서쪽이고 흑은 북쪽이고 그랬죠. 요 5가지 색깔. 이 5가지 색깔이 이 세계에 정말 참 옛날에는 지역에 그렇게 분포돼서 살았어요. 사람도 보면은 5가지 색깔로 형성됐죠. 어디에는 정말 참 동양에는 황인종 해서 황인종이 돼 있고, 서양의 백인종, 또는 정말 마야 문명이 일어나는 저기 그 인디안들 옛날 저기는 전부 홍인종이라고 그래. 거기는 뻘고요. 홍인종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프리카는 흑인종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푸른 색깔과 눈 새파랗고 푸른 쪽을 가진 또 푸른 저기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인종이 존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적이 있고, 짐승들도 그렇죠. 짐승들도 새나 짐승들도 다 그 지역적에 맞춰서 5가지 색깔로 형성돼서 지역에서 살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이었어요. 500만억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 색깔을 보면은 삼원색이라고 해서 노랑과 빨강과 파랑 삼원색이죠. 그 다음에 삼원색이 다 합치면 검은색 되고, 거기에서 물들일 수 있는 색깔이
흰색이 이 하얀 거 색깔이 없는 무색이죠. 무색이 거기에는 빨간 물을 들이면 빨갛게지고 노란 물 들이면 노랗게 되고 또 파란 물 들이면 파랗게 되고 이렇게 하는 물 들일 때마다 거기에 형성이 되는 자리가 이제 백색이에요. 하얘요. 그래서 동쪽은 파랗고 서쪽은 하얗고 하는 그런 색깔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동과 서를 이렇게 정말 동쪽에서는 서쪽에 하얀 그 흰색에다가 물을 들여서 역시 또 그 서쪽에는 어떻게 우리가 아미타색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중생이 동쪽에서 태어나서 푸른색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가서 죽는 자리는 서쪽이라고 해요. 서쪽에 해가 지는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죠. 역시 우리 모든 중생도 태어나는 걸 동쪽에서 태어난다고 하고 죽는 자리를 서쪽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사람도 역시 죽으면 어디서게 서쪽 아미타세계로 간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푸른 물을 들여가지고 그 물이 푸른 물이 들으니까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윤회하는 세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존재가 자비가 형성되죠.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정말 참 이 세계가 이루어진 자리인데 그게 근원은 500만억 국토에서부터 말하겠어 재불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500만억 청황적 백흑 이 5가지가 그대로 막 끊임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각각 다른 물체들이 성질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것들이 그렇게 500만억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어울려 돌아가는 자리가 역시 재불세계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진 자리에서 육종진동하고 그랬어요. 육종진동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하죠? 태어나면은 육치의 세계 지옥에 태어나서 우리가 육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치를 벗어나려면은 역시 육바라밀로 이제 꿀마 같은 세상으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석가모니 부처님 일러주셨지만은 우리는 그걸 육바라밀을 하기 이전에 육치 속에서 고생을 하고 지옥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지옥에 살죠. 다들 지옥에서 꼼짝 못해요. 왜? 부모님이 계셨고 또 저기서 장가 가서 또 처자가 존재하니까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길 떠날 수가 없어요. 부모를 모셔야 되고 공양해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 길러야 되고 또 처자를 저렇게 하니까 그 모두 먹이고 입히고 더 해야 되는 그러한 그런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혼자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디 한 지역에 만나면 그 지역 고을에서만이 어디 가지 않고 살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시방이 터져서 어디 정말 참 다 멀리 왔다 갔다 하면 사업하면서 다니지 그러지만은 교통이 좋아서 그러지만은 옛날엔 그저 그 한 지역에서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살았죠. 그게 지옥이에요. 역시 다 그렇게 끈이 묶여져 가지고 자기 함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옥에서 우리는 살았어요. 농사짓는 사람 농사짓는 농토에서 농사짓고 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지옥에서 살았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더운데도 그냥 옷 제대로 아주 장단하고 아주 정장하고 입고 나와서 더운데 그냥 부채질하면서 손님 오는 걸 기다리면서 그 지옥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또 삶을 이어가죠. 공장하는 사람 역시 그렇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지옥 속에서 꼼짝 못하고 살는 그런 것이 우리 육치 중생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악이죠. 악이 중에서 살아야 안 살 수 없어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는 것이 저기 하다게 뭐 먹는 것부터 중요한 거 없죠. 우선 배가 고파봐요. 배고프면은 그저 딴 생각 안 나죠. 먹는 거 생각나죠. 그래서 이 먹는 거 다 정말 짱 구해서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디 딴 데 마음대로 못 다녀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 직장에 매여서 거기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것 구하기 위해서는 딴 데 막 돌아다닐 수가 없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데 거기에 먹을 것 찾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돈 팔면서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땅에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 땀 흘리면서 이래서 거기서 얻는 걸 가지고 또 살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것 때문에 역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자유롭게 뭐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렇게 또 지옥 속에서 살죠. 그 다음에 지옥 악귀 먹는 거. 그 다음에 축생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 하지만은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부 다 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살고 싶지만은 다 그런 식으로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돼가니까 부모에게 뭐 정말 막 그렇게 대들어서 부려하는 게 아니고 역시 모든 게 부족하니까 다 부모님 잘 모시고 싶지만 잘 모실 수 없는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모실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역시 정말 참 형제가 안 되네게도 위에 있게 살고 싶지만 서로가 더 정말 살다 혼자 내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역시 또 정말 참 이웃하고도 그렇고 역시 그렇죠. 인간이 할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서로가 싸우고 그걸 살기 위해서 보면은 뭐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우리 부부가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남녀가 만난다 하더라도 그냥 다 그렇게 백년해로 하는 거 아니고 살다가는 싫으면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전부 축생이에요. 축생 불효하는 자식도 생기고 또 역시 형제들하고도 불목하는 형제도 있고 남하고도 정말 참 등을 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축생들이라 우리 인간이 본연의 그 모습은 아니죠. 인간으로서 하는 이 인도의 길이 아닌 정말 참 비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정말 참 도둑놈도 존재하고 깡패도 존재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는 게 축생들이에요. 축생들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수라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다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 그거를 끌어내려서 나보다는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남을 끌어내려 가지고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 갖고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수라예요. 역시 정말 참 남 잘 되는 거 싫어서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기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수라라. 그 다음에 천은 천용 그런데 천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 자리에 계속 거기서 살고 싶죠. 그 행동도 거기서 그 행동 그대로 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양반 쌍놈 있을 때 그때는 양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리 더군 정말 삼복 더위에도 그냥 뭐 정말 참 보선 신고 대님 치고 그렇게 하고 뭐 정말 모자 망건이라 하나 탄건이라 하나 다 쓰고 정장을 하고 두루마기 입고 딱 하면서 그렇게 그 더운데도 그거 하나 벗어 제끼고 시원하게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더운 걸 견디고 살았어요. 또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양반이 개불은 불 안 쨘다고 합니다.
개뿔이 이렇게 저기 있는 데는 그런 데 가서는 그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불을 쬐고 라는데도 그런 데 가서 불을 안 쬐면서도 자기 정말 참 그 천안의 지옥 속에서 그 양반의 그 도리를 지키고 그걸 행한다고 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지금도 역시 어떠한 자기 가문에 가도가 있고 해서 정말 참 그런 전통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저기에서 어떠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모든 모습을 그냥 지켜오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참 이렇게 가치 없이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천의 지옥 속에서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도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다음에 용의 지옥에서 살죠. 용은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서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요새 그런 사람들 많죠. 예,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가 다 늙었는데도 자기가 광에 키를 안 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꼭 뭐든지 그거는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고집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보면 이게 다 용적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인생 사랑이 육종진동이라는 거는 마음의 흐름, 마음의 움직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상 사는 데는 그렇게 6가지 지옥 속에서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인생들이요. 네. 희극 중간 유명지처에 좋아하고 하는 혹하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마음을 혹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극그라죠. 그 희극은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안에 혹하록자 써놨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사는 자리에 그 중간 그런 자리에 유명지처 그게 이제 유명지처예요. 유명지처는 뭐죠? 어두운 자리, 어두운 곳이었어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 대통지성불이 안육다 삼막삼불을 얻는 그런 힘을 연결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어두운 곳이 그렇게 있었어요. 마음속에 유명지처라는 건 어두운 곳이죠. 어두울 명자, 어두울 유자 해서 어두운 곳이 그렇게 있던 자리가 1월 위광의 소벌능조도 1월 해와 달의 위험한 위광이 소벌능조 비치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도 이게 되면 크게 다 비쳤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대통지승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승리한 사람의 그 힘을 연결받아서 정말 참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마음이 밝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1월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1은 음양을 얘기하는 거고 1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대통지승불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저기에는 난행고행이 없이는 안 됐기 때문에 난행고행을 얘기하는 거고 난행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아무리 해가 그 빛이 밝고 그렇게 밝은 저기를 가지고 생을 모든 걸 다 이렇게 밝혀서 모든 만물을 길러주지만은 구름이 꽉 끼면은 햇빛이 내려오지 못하고 컴컴하죠. 우리가 비 올 때 봐요. 그것도 역시 그냥 검은 구름들이 꽉 끼면은 컴컴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이 껴있는 해는 역시 밝질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가는 마음속에도 역시 그 집안에 그 안에 그렇게 구름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영가 그 다음에 중음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에는
누진이라는 게 있어요. 누진, 오래도록 살면서 그냥 이렇게 누진으로 내려오는 그 진, 이것이 우리의 그 마음의 태양을 가려막아줘요. 이렇게 가려막아주면 그게만 없으면은 내 마음이 환히 밝아서 정말 참 이 밝은 빛이 남의 세상을 다 물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항상 영가 또는 중음신, 누진 이 세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 음에요 월이 세상에 그게 일월에서 일은 뭐죠? 아까 난행고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이제 제도가 돼서 없어지면은 이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밝아지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꽉 차 있으면 그게 어두워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맹명무도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는 유명지처에 그것이 있을 때는 유명지처가 됐죠. 유명이 어두운 장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난행고행을 해가지고 일자십소급을 해서 결국은 정말 승자가 돼서 그 대통령 열애 됐고 우리는 그 대통령 열애의 그 가르침을 또 받아서 그 힘을 받아서 역시 내 마음에 있는 그 난행고행을 다시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구름이 벗어졌어요. 구름이 뭐죠? 영가 제도가 됐고 중우신 제도가 됐고 또는 이제 우리가 하는 누진이 거쳐졌어요. 제도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다 제도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내 마음을 이렇게 가려서 어둡게 돼서 모든 걸 밝게 못 봐요. 그래서 그게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에 대가를 얻질 못해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시험장에 가면은 마음이 가려가지고 시험 문제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뭔지 제대로 된지 이걸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땀만 뻘뻘 흘리다 말죠. 실지는 그것만 딱 벗어지면 거기서 대부분 흔히 모든 게 문제가 다 보여가지고 그거를 하면 바로 정말 참 고시를 하면 사법고시면 사법고시 합격하고 예문고시면 예문고시 합격하고 또는 행정고시면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러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또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농사를 져도 그렇고 그 구름 낀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 구름 안 낀 사람이 하는 거하고 천양지 차이예요. 그 모든 살아가는 게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명하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그냥 정말 참 1월이 비춰주지는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 소불 능수하는 자리까지도 이게 대명 다 이렇게 밝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중중생 그 밝아진 그 마음자리를 가지고 사는 모든 그 중생들 가운데 그 가운데는 그 중생들은 각각 각득상견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그게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도가 이루어지는 전체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을 보고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참 저 사람 마음이 어둡구나. 나하고 그 서로가 그냥 보고 말을 한마디로 하자는데 마음이 통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그래서 참 저 사람도 내 마음하고 같구나.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서로가 화해를 할 수 있고 화합해서 살 수가 있는 이러한 그 인연들이 맺어지죠. 함작시언어대 그는 말은 안 하도 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말을 하는 거죠. 속으로 나 혼자 말하는 거예요. 함작시언은 이런 말을 하되 그래서 말없이 이런 말 속으로 이런 말 하되 차중에 언제 이 가운데 이렇게 은하올생 중생이오뇨 은하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다 갖추어졌던가. 그전엔 잘 안 보였지. 모든 것이 안 보였어요.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정말 제대로 안 보여서 그대로 정말 참 모든 중생이 정말 내가 할 일이 뭔지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할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걸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마음에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성물에 그 힘을 연결받으니까 그대로 난행구행을 해서 그것이 다 제도가 되고 그 영가가 제도가 되고 중음신 제도 되고 이제 정말 참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마음이 밝아지니까 모든 게 다 보여. 전체가 다 보여. 없던 그전에 못 보던 안 보이던 것이 주위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옛날에는 산에 가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 뭐 인삼이 그냥 어디 산삼이 어디 있는지 뭐 안 보이지만은 그 가면서 산삼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벌써 앉아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그런 게 나와요. 약초도 어디에 아픈 사람은 어디에 무슨 약초를 써야 되고 이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참 그것이 다 보이고 그 약초가 다 보이고 뭐를 해야겠다는 거 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 옛날에는 그냥 모든 게 깜깜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 살았는데 이 구름이 마음의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환히 다 보여서 그때는 참 부처님 세상이 그냥 감탄하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정말 모든 중생들이 다 이렇게 다 갖춰져서 이게 모두가 정말 참 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 하면서 놀라는 자리예요. 우기국계에 그런데 또 그 국계 제천궁전과 대제봉궁이 육종진동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기국계하는 또 그 국계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그 정말 참 지금 뭐 크게 따지면은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은 자기 지역이 파운다리가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자기 지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자기 똥을 쏙 뿌려놓고서는 그 똥 냄새 나는데 거기에는 딴 호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사자들도 역시 자기 지역 다 가고 개도 그래요. 개도 자기 지역을 이렇게 다 해놓고 거기에는 자기 오줌을 다 싸놓던 똥을 싸놓던 해서 그 파운다리에 경계를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고 다 살죠. 거기에 정말 참 그렇게 무리가 살고 그래요. 이런 자연의 법칙에는 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들도 여기는 소나무 지역이 있고 소나무만 사는 데고 여기는 잡나무 사는 데고 여기는 뭐 억새총만 살고 어디는 뭐 되게 갈대만 살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집합돼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곱게 경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요. 우리 사람도 역시 사실은 그 격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가 다 있죠. 경계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경계가 다 있어요. 남자 할 일은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여자 할 일. 경계가 갖춰졌죠. 그 경계가 갖춰진 거를 경계를 지킬 때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오죠. 그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지면은 그렇게 되면 오합지졸되고 모든 것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이래서 기국계라는 것은 그렇게 경계가 형성되는 그 자리에는 제천궁전이 있었어요. 모든 하늘에 궁전이 있고 또 내지 범궁이 육종진동하고 그랬어요. 범궁이 또 존재하는데 제천궁전은 하기 전에 범궁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대로 인간다운 모습을 했고 살은 사람은 역시 어느 중간 공간에 올라가서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감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까지를 그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존재하는 자리가 범궁이라고 그래요. 범궁. 그 다음에 천궁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정말 참 높은 하늘 높은 자리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넓은 세상을 바라볼 우주를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이렇게 정말 참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천궁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덕을 많이 짓고 자기가 정말 참 큰 저기를 덕을 쌓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극락세계 또는 저쪽에서 하늘 뭐 천궁 이런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천궁 그래요. 천궁에 가서 한다고. 그다음에 범궁은 우리가 우리 범인들이 사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 범인들 우리 일반 사람들 범인이라고 그러죠. 범인들이 비움한 사람들이 사는 자리를 그렇게 범인들이 사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영이 가서 존재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육종진동한다. 육종진동은 어떻게 일상에 다시 내려오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면은 육치에서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각자 지옥아기 죽생수라 천룡 6가지의 마음이 흔들면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자리에 육종진동하죠. 거기 진동해. 대광보조하야. 그래서요, 대광 큰 빛이 넓게 이렇게 비치면서 그렇게 되니까 역시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가시게 지금 정말 불고 제비고 해서 자기가 모든 처음에 느껴졌던 그 문득 생각이 난 자리에 그 실상의 모습을 그것이 분명히 있는 자리에 그거를 알고 있지만은 가서 사실은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세상을 이길 자리는 어떻게 만들었죠? 대통지성불이 성불하듯이 난행고행을 같이 나도 난행고행을 해가지고 그 모습대로 해서 내 안에 있는 구름 낀 그 자리 영가라든가 또는 루진이라든가 또는 중음신 이 모든 자리를 전부 제도 천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신을 시켜주니까 내 자리가 여기 구름이 없어져 가지고 밝아졌어요. 그 밝은 빛이 널리 비치고 밝아지니까 세상을 다 밝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편만세계하되 편만세계하는 아주 세계 전체가 두루두루두루 이렇게 꽉 이렇게 많이 차도록 승제천광하더라. 하늘 빛보다도 더 모든 하늘 빛이 뭐예요? 해, 달, 별보다도 더 이기더라. 내 빛이 즉 말하자면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빛이 해, 달, 별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편만하게 꽉 차게 밝혀주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는 불고 제비고 하사대가 참 중요하죠. 그 현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결국은 다들 우리가 처음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너 커서 뭐 될래? 나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난 장관 될 거야. 난 장군 될 거야. 다 얘기하지만은 결국 나중에 성인이 되고 보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되는 거 아니죠? 거기서 누가 제일 많이 난행고행을 해서 거기에서 승자가 됐느냐, 대통지승이 됐느냐에 따라서 안육따라 삼막삼벌이를 얻은 사람이 거기서 하나의 승자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정말 참 대통령 되겠다고 먹은 사람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먹은 사람은 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나는 정말 참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중생을 구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또 이렇게 정말 참 돼서 이런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농부가 되는 사람, 선생이 되는 사람, 모두가 다 장사하는 사람, 공장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각지 그대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울려 살지만은
결국은 난행고행에서 얼마만큼 했느냐, 그 얼마만큼 해서 그대로 그 정말 참 부처님의 그 정말 그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준해서 정말 승자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 삶의 그 모든 것은 이 우주에서 이 자기 거를 찾아서 쓰게 되죠. 자기 거를 좀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가치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이긴 자만이 다 찾아서 내 마음에서 밝은 사람만이 보고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어두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를 가져올지 모르고 내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구름을 다 제거해 놓으면은 저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가 갖다 쓸 자리구나. 그래서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처님께서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정말 참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정말 참 우리가 그 노력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이 앞으로 여기 얘기가 정말 참 쭉 계속되지만은 그 모든 얘기가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우리 중생들이 삶에 이루어지는 자리, 삶에 어떻게든지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이렇게 해야 너희가 삶이 그대로 바르게 살면서 부처님 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그 어디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받아서 다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사실은 좀 더 앞으로 나가면은 더 귀한 말씀들이 쭉 있지만은 오늘 지금 시간이 그러네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